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충만입니다. 충만. 예, 충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 떨어진다, 당 떨어진다. 예. 어른들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당 떨어진다. 그래서 막 당을 채워야 된다. 예, 그래서 뭘 먹냐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도 진하게 마시면서 또 그냥 시럽을 그냥 한 3번, 4번 부어가지고 마셔요. 예, 빨리 이렇게 당을 올리려고, 피곤을 빨리 풀려고. 예. 그 당을 빨리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커피를 달달하게, 예, 진하게 타서 마시는 것인데요. 예, 젊은 사람들이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아이스 라떼, 모카 이렇게 달달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살 것 같다. 무엇을 의미하죠? 몸에 떨어진 당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분 탓이죠. 기분 탓. 예. 여기서 당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은 흔히 갑자기 피곤해져서 피곤해지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이 브레이크에 스탑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집중력이 더 저하가 되고 머리가 멘붕 상태가 될 때 주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몸에 뭔가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해요. 몸에 뭔가가 부족한 상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맛있는 것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차,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그리고 아니면 잠을 자든지 쉼을 쉬든지.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는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거든요. 배가 다 찼어요. 와, 배부르다. 더 이상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져요. 물을 마셨는데 그땐 갈증이 해결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고, 이렇게 배고픔과 갈증은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열심히 뭔가를 배웠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가면 또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또 배우고자 하는 갈망, 배우기 싫어요. 배우기 싫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배워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억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억지로.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은 다 좋아서 나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기원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뭔가, 그곳에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있지만, 내 안에 있거든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각 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9절에서는 누구에 대한 충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충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충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인의 충만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됐냐면 이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단이 침투하게 됐어요. 그 이단 중에서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는 누구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한다고 말씀한 것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그 신격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적 형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셔도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믿는 분이 계시고 둘 중에 하나를 믿는 분이 계시고 둘 다 안 믿는 분도 계셔요. 하나는 믿기는데 하나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답은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안에 믿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이 합쳐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갑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믿겨지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믿겨지는데 인성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를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충만, 성령 충만, 교회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대부분이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신성이 이 작은 육체 안에 가득 찰 수 있을까? 이 신성이 육신 안에 충만으로 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2000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회상처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대인 2000년 전에도 이미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상당히 많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만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관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나왔죠? 비행기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은 거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으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있는 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이 해결되면요. 창세기 1장이 해결되면 성경 66권이 다 해결돼요. 신이신 하나님 안에는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똑똑함 때문에, 자기 지혜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 안에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단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어떤 이야기보다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가는 이유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거 어디 가서 채웁니까? 밖에 나가서 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신성이 충만하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바로 이어가지고요. 이어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충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처음에는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바뀌게 되니까, 변질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졌다면 교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요, 섬김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또한 예수를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얻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로 인하여 마음이 초조하고 이로 인하여 마음이 염려가 되고 여러분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이유는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게 되면, 쇼핑을 하게 되면, 글로서리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집에 오면 내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썼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장을 봤다면 계산을 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먹지도 않는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먹지도 않는 물건도 사요. 먹지도 않는 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뭐 반품하면 되죠. 미국 서비스는 리터닝 서비스 너무 잘 있어가지고. 근데 장을 보기 전에 내가 배가 고프다면 우선 먹고 여러분 배를 채워야 하셔야 돼요. 쇼핑을 가시기 전에 우선 먹고 가셔야 돼요. 뭐 코스트코를 가셔서 쇼핑하실 때 배가 고프다 그러면 쇼핑하지 마시고 바로 어디로 가셔야 돼요? 푸드코트로 가셔서 먹으셔야 돼요. 우리 뱃속에 배부름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살 수 있어요. 어디도 기웃거리지 않아요.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충만과 충만하지 못한 것의 차이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안에는 무엇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야 됩니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철학에 넘어가지 않고요, 교묘하게 슬며시 들어오는 이단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막 이간질시키죠. 근데 그 말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네 하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좋고 싫고를 생각하는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나만 놔두면 돼요. 나에게만 피해만 없으면 돼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나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사고 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시대, 쾌락을 즐기는 시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요,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도, 20세기에도 분명히 사람들은 교리와 신학에 흥미가 없지 않느냐? 세계는 지금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오늘만 빠르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원한다. 우리는 육체에 도움이 되는 것,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너희와 신학과 교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육체의 유익과 만족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원하고 있으며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만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 철학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얻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를 얻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다시 말해서 세상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은근히 발을 디딥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불안한다는 거예요. 초조합니다. 염려가 쌓입니다. 불안해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것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로 이 한 시간이 평안함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평안도 없고 그 안에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저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막 웃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저들은 저렇게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왜 더 힘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뭘 끊으셔야 됩니까? 잘못된 걸 끊으셔야 되는데 올바른 걸 끊으셨다가 큰일 납니다. 끊으라고 했더니 교회 안 나와버려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며 영적인 것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 않고요. 둘 다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나 다 고민하겠죠. 포기해야 된다면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죠.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다면 더 아쉽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로 그 하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취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그래,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 둘이 있으면 더 좋지. 꼭 보험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는 교묘한 사단의 계계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다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그 삶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을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